생명의 부활, 인류의 소망,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독교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모든 이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역사는 바뀌었고 역사는 BC와 AD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를 바뀌게 만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자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절기였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부활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를 부활의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 of Easter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대의 절기이자 기쁨의 절기인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그런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부활의 복음을 부활절을 지키는 가운데 선포하고 재현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부활의 경험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부활절기가 시작되는 부활주일 새벽을 맞이해서 인기총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부활 생명을 나누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죽음의 절망을 넘어 이제는 부활의 생명까지 주셨으니 만만 감사합니다. 만입이 다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고백한 찬송 작시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이 새 희망이 되게 하시며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드려지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나라의 부활의 산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여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부터 우리 모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이 이기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모여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라로다 하며 외치며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들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그 옷들을 길바닥에 깔아서 주님이 그 옷을 밟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와 통일 국가를 세워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예상하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됩니다. 매맞고 가야바의 뜰에서 시문당하며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하여 꾸며진 음모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은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붙들려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 그 얼굴을 떨구는 그 순간 온 세상은 어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이기실 거라고 믿고 따랐던 많은 성도들은 주님은 거짓이었던가, 그분은 이단자였던가,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듯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던가, 깊은 갈등 속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잔당까지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각처에 명령을 내려 예수 잔당을 잡는 체포조들이 퍼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곳 어두운 곳으로 피해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나약했던 여인들의 소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그 소식에 의아해하며 설마하며 시슬프르게 살아있는 로마의 권력 앞에 여전히 자신의 몸들을 숨기고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보이시고 몸을 만지시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친히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거짓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어제 사우나를 갔더니 70 넘으신 아주 근엄하신 이 분이 90이 더 넘으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님을 모시고 그 목욕탕을 오신 거예요. 저하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90이 넘은 아버지가 탁 목욕탕에 앉았더니 그 7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 어디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리고 저 물 저거 좀 온도 좀 내려 뭐 그러고 아버지 등 밀어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아버지가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등도 밀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가족이지. 70이 넘은 아들이 90이 넘은 아버님을 모시고 목욕탕에 와서 머리를 감겨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이렇게 또 머리 다듬는 곳에서는 의자를 다 가져 다 앉혀드리고 로션 발라드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미풍양속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생겨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인격에 관하여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너무너무 쓸쓸하고 차가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결코 거짓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로마의 타락한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유대교만이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죽은 뒤에 더 이상 예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을 이겼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권력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몸을 숨겼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그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타락한 권력의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고 아무리 거짓이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 앞에 거짓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부활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권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고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엔 그 나라는 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율법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쫓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탐욕으로 얼룩져 있고 거짓으로 얼룩져 있고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 편인가 네 편인가를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가 나서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일 자로 만들어 거리에 내팽개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내 편, 너 편 하지 말고 정의 앞에 서라.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고향 사람이 후보자로 나와도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 사람 떨어뜨리라. 비록 과거에 나와 악연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믿어지면 그 사람을 세워 나라를 섬기게 해라. 여러분, 저는 정치보다 이념보다 먼저인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법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로마 당시 모두가 권력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몸을 숨겼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권력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매맞고 감옥 가고 때로는 죽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둠의 권력을 이겼습니다. 로마를 이겼습니다. 유대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꺼버리고 싶은 이 복음의 진리의 빛 끄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하나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미풍양속을 자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어릴 적에는 담장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너와 이웃 간에 담장이 없었어요. 훔쳐가려는 사람도 없지만 훔쳐갈 물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웃 간에 담장이 생겨지고, 송도에는 아파트 들어가려면요 3번 4번 통과해야 돼요. 할머니들은 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이미 타락해버린 젊은이들, 거짓이냐 진실이냐 따지지 않냐고 이익만 따지는 이 세대,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누가 일어나 대한민국을 다시 아름답게, 대한민국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으로 살면 모든 거짓이 융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질 거야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있고, 탐욕으로 거짓을 꾸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탐심은 거짓을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내가 탐욕으로 얼룩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탐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처음에 세상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 비추이면 소리 없이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세상 더럽다고, 세상 너무 어둡다고,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부터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악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타락한 권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따르던 반대자들을 죽이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편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망의 권세라고 하고 진실을 생명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질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여서 자신의 어두운 탐욕을 덮으려 했습니다. 유대인의 권력자들도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누명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진리를 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3일, 그 어둠은 3일 그것으로 끝납니다.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활과 창으로 진실을 막으려 했던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 앞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만 그랬습니까?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로 진리가 퍼져나가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오늘 인치다는 이 땅에 예수의 부활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승리했다는 것의 증거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믿다가 걸리면 감옥 가고, 믿다가 걸리면 고문당하고 죽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번씩 모였습니다. 숨어서 모였고 이곳저곳 도망다녀 모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단되고 영성이 떠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림 사람이 교회 들어가면 막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 추운 겨울 밤 12시에 예배 드렸어요. 잘했다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간다. 이것이 진리일지 그일지 모른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삶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지.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자. 겨울에 12시고 1시 때로는 새벽 4시 예배 드리다 보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분이 오지만 대부분 한 200 내지 300명은 밤 11시 예배 드려도 오고 새벽 4시 드려도 오고 12시 드려도 오고 서울에서 여기서 애기들 안고 오는데 때로는 제가 그래요. 눈이 막 내리고 길이 미끄러워서 오늘은 오지 말라고 제가 전화를 하고 싶었었다면서요. 근데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 눈 속에는 안 오겠지 했는데 세상에 그 눈 맞고 그 미끄러운 길 그 먼 곳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제가 팔부이라서 자랑처럼 느껴져도 원래 저분은 팔부이야 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기존 교회들은 그냥 건물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건축을 시작했어요. 돈을 준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감동 주셔서 그냥 밀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막 쉬지 않고 건축이 끝났어요. 그 어떤 잡음이 없습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다시 일어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건축원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돈이 떨어졌을 때 수십억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손 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돈 안 주시면 나 이거 부도 내버릴 거라고. 이거 내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니까 은행 중앙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돈 주겠다는 거예요. 송도 가나안교회는 무조건 돈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면 받아야지. 그래 받았어. 잘 지어놨습니다. 예배하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살아 이 자리에 계시고 내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둠이 닥치오고 어떤 불의가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십시오. 진리를 지키시고 정의를 외치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교회들이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옳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편인가 내 편인가 따지지 마시고 누가 애국자냐를 따지기를 원하시며 누가 진실을 추구하는가를 따지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교회가 일어나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송도 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천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월 10일 있는 총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일꾼들을 선택하여 나라와 시민을 위하여 화합하고 존중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총선만은 하나님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선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있는 이번 총선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인천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지고 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총선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노년의 성도들을 그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년은 하나님의 월계관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그 노년층들을 복되게 하시고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나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오히려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노년이라도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청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대가 어둡고 혼탁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까닭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지지자이신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강한 팔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승리할 줄로 믿사오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948년 처음 대한민국 개원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곳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불법과 악법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더욱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도리어 역차별을 당하는 악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차별금지법과 무서운 악법들을 철폐하여 주옵소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양심과 신앙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각양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제 선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또 인기총 4,300개 교회와 100만 성도 200만 영혼 구령 위해 750만 죄 동포들 위해 대한민국 통일한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하와 영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위해서 공동회장님이신 김종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축하와 영광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순서 함께 하시며 강단에서는 모든 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연합 예배를 준비해 주신 인천기독교 청년합회 총회장이신 주승중 목사님, 또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해주신 정일양 목사님과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신용대 목사님, 그리고 아까 귀한 말씀 주신 김의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서를 맡아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과 관련해서 인천은 조금 아주 자랑스럽고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139년 전 오늘 부활절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첫 기도가 조선 백성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현실이 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또 복음의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천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 인천의 교회 교인들이 중심돼서 1902년도 바로 하와이로 첫 이민을 가면서 그때부터 또 교회를 세워서 1903년도에 대한민국 이민이 간 최초의 교회가 바로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인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여 명 되던 제물포의 인구는 지금 지난달에 1월 달이죠. 인구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GRDP가 부산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복음의 선교의 씨앗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탑을 갖고 있지만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념관 건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의철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은 곧 승리요, 또 승리해야만 된다는 말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한편에는 너무나 심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정의보다는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저의 이름을 잘 지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정복입니다. 발을 정자 복국자인데 이게 이제 영문 이니셜로 해도 JB,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JB, J는 Justice, B는 Blessing. 이게 발을 정자 복국자하고 공교롭게 잘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시에 살면서 또 공직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서 세상에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의 이름값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인천만의 인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출생 문제로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인천이 중심이 돼서 1억 플러스 아이들이라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천이 바로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도시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300만 시민이 그리고 100만 성도가 함께해서 자랑스러운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활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부활절 날 여기 부활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부활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인이 현장감을 가지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힘을 제공할 수 있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른 아침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지만 신앙인으로서 부활의 현장감이 있게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신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격려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 일을 시민축제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위해서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가 인천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시장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좀 번거롭지만 일어서 주셔서 여러분들은 빨간 것이 부활한다 3번씩 12번 하면 됩니다. 주먹을 잡으시고 인천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활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은 앉아주시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 가지고 부푼 가슴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들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내년에도 이런 연합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